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밤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은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입니다. 다니엘서 전반부 1장에서 6장은 다니엘이 간접적으로 받은 묵시들을 다룬 것이라면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자신의 전생에 걸쳐서 직접 받은 4대의 묵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4대 묵시 중 첫 번째로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 환상입니다.
1절에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진술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진술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라는, 또 보고했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고 합니다. 내 바람은 사방에서 불어닥치는 바람을 말합니다. 동서남북에서 불어닥치는 바람을 말해요. 바람은 보통 한 방향으로 불어오는데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바람은 사방에서 부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이 큰 바다로 휘몰아쳤어요.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악과 죽음, 세상의 악한 세력, 사탄을 말합니다. 그 사탄의 세력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닥치는데 바다가 잔잔할 수 있을까요? 크게 요동쳤을 것입니다. 바다 같은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곳곳에서 불어닥치는 여러 환난과 격동으로 인해 요동하며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시도 잔잔할 날이 없다는 거죠. 역사를 살펴봐도 세상이 완전한 평화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각양의 이유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곳곳의 전쟁, 경제적인 분쟁, 종교적인 분쟁, 기아와 질병 등 다양한 이유들로 인하여 거세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세상, 그것이 현 세상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세상 어디에도 진정으로 의지할 만한 곳도 없고 소망할 만한 곳도, 영구히 거할 만한 곳도 없습니다. 즉 이 세상은 인간에게 절대 소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요동치는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권력을 지면 다 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다 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고 참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큰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바다는 악과 죽음, 사탄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바다에서 큰 짐승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네 짐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사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 모양이었고 또 두 번째 5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예.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또 셋째 짐승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7절에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넷째 짐승은 그 모형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짐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한 세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많은 그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짐승 넷은 첫째는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그리고 넷째는 그 정체는 명확하지 않지만 강력한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네 짐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7절은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왕은 문자 그대로의 네 명의 왕이 아니라 강력한 권세를 가진 네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 네 나라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를 말합니다. 이 네 나라들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본주의적인 나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왜 하필 짐승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본주의적인 나라들은 짐승처럼 사납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적대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의 현실은 약육강식, 마치도 정말 이 땅에서도 뭔가 인간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도 힘의 원리로 지배받고 또 지배당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다니엘이 넷째 짐승의 뿔을 유심히 봤다고 합니다. 여기서 작은 뿔에 있는 눈들은 그들이 오만함을 나타냅니다. 또 입과 큰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독적인 말을 하는 입술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한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야말로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야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과거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가 짐승이 다스리는 것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답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라 사람답게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이 매일 성경에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 8절에서 넷째 짐승에게서 나온 작은 뿔을 주목하여 보던 다니엘은 새로운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옛적부터 계신 한 왕좌에 앉으신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말씀의 표현에 보면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또 그 보좌가 불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상징합니다. 또 그분이 심판을 베푸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어미로우신 분, 심판주이십니다. 우린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 더 깊이 더 온전하게 알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자만이 매일 더욱더 거룩에 힘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진실하심을 아는 자만이 매일 더 온전한 삶을 살기에 힘쓰며 참되고 진실한 삶, 거짓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아는 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복되고 은혜로운 지식, 우리의 삶을 온전케 풍성케 가꾸는 지식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 책들이 펴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들은 무슨 종류의 책일까요? 이 책은 심판의 책으로서 인간의 행위를 선악간에 기록한 행위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는 여러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책들 가운데는 생명책도 있습니다. 이 생명책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에 반해 다른 책들은 최후 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위를 일일이 기록한 책으로서 심판의 책, 행위의 책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땅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며 악을 자행하는 자들, 교만한 말을 내뱉고 불의한 일을 계획하며 온갖 죄악된 일을 자행하는 자들에게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감사 주일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로서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감사의 고백이 풍성한 그런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심판주 되신 하나님께서 내 짐승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과 12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큰 짐승 같은 통치자들과 그들의 나라를 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순간에 넷째 짐승이 죽어 불에 던져지고 나머지 짐승들도 권세를 빼앗긴 채 멸망의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지배자들이나 영속할 것 같은 세상 나라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불꽃에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강한 세력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또 13절과 14절에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란 장차 성육신하여 인자와 같이 되실 성자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누구도 침범치 못할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적들이 침범하고 언젠가는 무너질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썩어 없어질 것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